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는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곽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오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 이번만 더 아래내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로 세상을 끌어안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1990년대 초반이었죠. 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이 소련 시절, 그 모스크바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정권, 외국 사람들이 이름이 참 힘들어요. 고르바초프 이 정권이 불안하게 세운 이런 역사를 책임지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옛날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와 막 레닌에 대한 이 공산주의가 더 낫지 않나 하면서 이 친공산주의자들이 과거 공산당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반혁명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쿠데타를 일어나니까 막 무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탱크를 몰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의 그 붉은 관장 아시죠?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였는데, 그때 한 길에서 한 청년이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아주 일화가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탱크가 진입되지 않도록 이 도시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쿠데타는 뭐예요? 우리 앞을 막아서는 자, 이 혁명을 막는 자 가만두지 않겠고서 총살을 하거나 탱크로 그대로 묻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있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반혁명 사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반혁명 사건이 일어난 당시요, 이 선교적 관심으로 이 소련을 위해 기도하는 유럽인들과 아시안들의 기도한 자들이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공산당으로 다시 회귀하면 소련 선교나 자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때문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이 크리스찬리티 투데이라는 곳에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청년은요, 이 대부분 그쪽 소련 그쪽에는 정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좀 기독교랑 다른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소속이 아니라 드물게 복음주의 교회에 소속된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개신교회들은 이 정면에서 표면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에다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마음에 이 사건을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요, 탱크 앞에서 막았으면서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감행을 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이 반영묘 사건이 실패하고요, 또 소녀 속에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긴 데는 이 청년의 기도가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대에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고 무너진 데를 막을 수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절박한 상황, 정말 내 힘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누군가의 울부짖음과 고통과 함성이 막 이뤄지는 속에서가 이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정말 그 상황을, 환경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기 직전 한 민족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한 도시를 위해서 정말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죠. 자, 지지난주 우리가 정말 기도로 세상을 끌어내라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죠?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들서 기도자로 동역을 삼으시고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먼저 할 사역이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세상이 변하고요, 우리의 삶도 변하고 영향이 펴져가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하신 주신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하는 게 엄청난 어떤 은혜가 역사에 일어나는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무너진 데 가정이 흔들거립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삶이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요. 사회가 흔들려요. 기근과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막아서는 자가 없대요. 막아서는 자가 없대요. 아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람도 그렇고 설교 초반에 그 소련의 젊은 그리스도인이 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막아지고 흔들린 데를 어떻게 해요? 견실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여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 자신도 기도하기 힘들고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 정말 기도할 것이 많긴 많은데 어떻게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그냥 기도할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 뭐 생각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굳이 거기까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민이, 이 질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아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제가 티끌, 먼지 같은 자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자이지만 감히 내가 주님 앞에 고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지금 앞에 뭐예요? 감이란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서 감히 주께 아뢰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권이요. 나는 티끌과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자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안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나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나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감히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는 건 특권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특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정말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우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자체가 특권입니다. 이건 축복이죠. 아브라함 표현처럼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돌봐주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아름다운 은혜, 구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 아니었나요? 자신들의 그 직분 매우 신성하고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그 특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의 자기 역할을 특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기도의 특권,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장자들은 이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로 놀라운 특권으로 생각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자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5장 4절이에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종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영광스러운,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게 구약이고 신약적 의미를 볼 때 이 제사장 직분은 이 성직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면 특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주에 날 잡아서 에버랜드 놀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다 회비를 걷어요. 근데 이 중에 뭐 VIP가 있을 수도 있고 1년 10년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그거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못하면 전 못 가요. 이게 못 가요. VIP인데도 못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사장의 특권을 행사하려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특권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엄청난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 생각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 나 같은 티끌, 먼지가 많은 나 같은 자인데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왜 특권이 있느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란 특권이에요. 죄인이 만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자비와 특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못 나갑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 23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더 가까이 나가요. 더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이거는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있는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걸 집중하잖아요. 기도에 생명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왜 은혜를 못 받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예배에서도 또 세상 일, 금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딴 생각,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주님은 은혜로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열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신학시대 이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여러분 광야시대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 교회 모형을 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많은 문제와 고통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대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모형이 이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옛날에 구약에 예배를 드리려면요, 바로 이게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정결하게 하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온전치 못한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면서도 은혜가 있으면서도 치유도 있지만 정말 준비된 예배로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장막 속에 들어가죠.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다음 이 동쪽에 있죠. 열고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앞에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안수를 하고 내가 지은 죄를 전이시켜요. 그리고 찔러서 피를 쏟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도는 이게 뭐예요? 그때 죄를 범하고 또 나가요. 그러면 죄를 또 보면 또 계속 그걸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물을 죽일 때 어떤 생각 들으면, 이 동물이 나 때문에 죽는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에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이 동물이 왜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어진 피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에 이걸 하면서 딱 갖고 각을 떼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피를 갖고 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그 동물의 흘린 피를 가지고는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난 죽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로 힘있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을 떼고 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것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죠? 놋두멍이 있어요. 놋두멍. 근데 물두멍이라도 하죠. 노스를 만들었어요. 그 앞에 서면 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데 딱 쓰게 되면 투명해요. 누가 보이죠?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녹골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물두멍 안에 손을 넣고 손을 씻어요.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12개의 떡상이 보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떡을 먹어야 힘을 얻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주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뭐예요? 불빛이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 불빛을 바라만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삶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잘못하다는 후회하는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해서 안에 걸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가니까 가운데 뭐가 또 있냐면 휘장 보이세요?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이 세 가지 천이 보이시죠?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에요. 저걸 치고 들어가야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 앞에 뭐가 있는 거, 뭐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가운데 이게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게 가운데 있어요. 이 분향단은 우리가 이 기도를 연결할 때 정말 중요한 소재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이 바로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워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드린 후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저 휘장을 치면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마지막 장소가 뭐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데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가서 동물의 피를 취하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제사장이 저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때 얼마나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들어가고 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따르는데 저기 들어갈 때 밧줄을 묶습니다.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들어가서 꺼내오면 여기도 죽어요. 그래서 밧줄로 끌어 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모함 속에 거룩함 속에 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보이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법궤 양쪽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법궤 앞에 판이 보이는데 이 판의 이름은 시은소, 속죄소 또는 자비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취해왔던 온 제물의 풀을 그 동물의 피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 앞에 판 앞에서 그다음에 저걸로 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조건들이 있을 때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응답이 되면요, 하나님 받으신다면요, 환희에 찬 기쁨으로 대제사장이 다시 여기서 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연단시키는 구약의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약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근데 이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견에 서서 그 명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여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앞에 안을 때마다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에 구약의 성전을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엄청난 사건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으시고 돌아가신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로 나아갈 축복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특권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놀라운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이걸 계속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포함한 내 인생과 가족과 자녀와 지인과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뿐 아니라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에 곳곳에 증명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냐 하시니 백성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면 이 33장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32장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알다시피 32장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우상숭배의 형상을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범죄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고 그 사건 이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내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라고 하시면서 3절 말씀 보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화가 나셨단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책임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왜? 이 백성을 보면, 죄를 짓는 이 백성을 보면 내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노, 심판의 진노를 퍼부어서 어떻게 될까봐 내가 스스로 조심하겠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생각하는, 그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백성이 준한 말씀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인생 중에 최악의 슬픔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않으신다면, 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그 힘으로, 그 위로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책만 봐도 자신의 죄를 통회한다는 행위입니다. 예, 통회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과정에 지금 누가 또 있습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모세가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한 간절 기도를 합니다. 자, 33장 12,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무슨 말이에요? 이 막중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은총을 받은 자라면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요, 호소하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했던 무거운 짐 하나님이 뭐예요? 쉬게 해주신대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완전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바뀌지 않지만 이 상대적인 뜻이요, 거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사건이죠. 어느 날 이렇게 왕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요. 당신 죽을 겁니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알다시피 히스기야 기도가 벽을 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이 병에서, 이 죽음에서 날 살릴 분은 없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장수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죽음이다 그러면 내가 연장 기도하면 되겠다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뭐냐면,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아이가 왕이 되는데 9살이에요. 근데 주변 국가 나라가 이 남유다를 멸절하려고 엄청난 군사들과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죽습니다. 이 가정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켜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야 됩니다. 이 이웃의 엄청난 대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생명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잖아요. 왜요? 한마디로 넌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예, 이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문제든 어떤 역사든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는 자에게는 특권이에요. 예, 물론 궁극적으로 본질에 있어 기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왜? 하나님 뜻은 완전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실패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건 맞지만 상대적인 영역 속에는 방금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길 원해요.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일터를 위해 또 사회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특권인 겁니다. 특권인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권, 이 기도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또 공존하는 게 특권과 하나가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여기에 뭡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요. 예,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18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여기서 감히요 뭐예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정 조카 롯이 있어요. 나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긴박함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 긴박합니까? 내가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 여기 무너지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50명인데 40명 멸망하실 거예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이면요? 찾으면 용서해 주실 거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끝까지 그 운명을 간수할 수 없는 이 멸망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멸망 앞에서 깨어있는 아브라함, 정말 이 도시가 모든 것이 멸절돼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조카 롯이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예, 그 모습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의무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기도를 중단한 것을 죄로 생각했던 이 사무엘의 절실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 앞날에 이런 고통이 생겼는데, 우리 일터에 정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와 우리 가정 왜 이래, 우리 자녀들 왜 이래, 일터 왜 이래, 이 나라 이 민족 왜 이래, 이렇게 원망불평 탄식하는 게 뭐 아니에요. 뭐냐면 나라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라도 이걸 위해 꼭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지키는 거 성경 말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티끌 같은 인간이 주어진 가장 고상한 의미인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요. 32장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럼 모세가 이런 기도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주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이민인데 하나님, 이렇게 된 거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이들을 심판한다면 이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책임의 이 의식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 지도자들, 깨어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한번 느헤미야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무너짐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 안에 나와 내 아버지, 자기 책임의식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입니다. 조국을 떠나 페르시아 궁중에 있었죠. 근데 조국의 현실대에서도 뭐예요? 나도 책임 있다, 범죄했다, 나도 같이 범죄했다 하면서 책임을 느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탓, 환경 탓, 무슨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탓만 한다고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야를 넓혀보십시오. 아, 내가 이 부분 놓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도록, 이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탓해서 끝나니까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와 지금 모세의 글을 보면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었으면요, 하나님 보셨죠? 전 40일 금식 갔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어요. 전 관여 없습니다. 이 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뭐예요? 내 탓입니다. 저도 책임 있으니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관계없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죠. 힘들죠. 왜? 내 삶에 문제만 해도 막 사방이 우겨싸고 정말 해결할 일이 있는데 너 어떻게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있고 책임이 느껴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좁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 대해서 조금만 넓어지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한국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으로 안 다가올 때가 있죠. 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그 댁에서, 집에서 이렇게 코 풀고 아무데나 이렇게 쓰레기 막 벌리고 괜찮아 하고 막 이렇게 벽에다 낙서하고, 그다음에 밥 해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음식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밖에다, 그냥 뭐 거실에다가 안방에다가 생선 놓을까? 뭐 이렇게 하는 분 계십니까? 난리 나죠. 잘못하면 쫓겨나죠, 가족이라도. 집에서 휴지 버리기 쉽지 않아요. 아니, 바닥에 버렸어도 얼른 또 청소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처럼요. 무슨 말이냐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웃집의 자녀가 누군가가 아팠을 때,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올 게 왔구만, 아이고 힘들겠네, 혹시 이런 생각 들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에 지쳐라,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야 되는데 거기까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느끼지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저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우리라고 합니까? 우리요. 나 자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통에, 이런 나약함에, 이런 추악함에, 이런 온전치 못함에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겔 만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보는데 이걸 요약하려 보게 되면 왜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한쪽은 왜 심판이 됐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에스겔 말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범해요. 죄를 범해요. 우상을 섬겨요. 등을 돌죠. 진벌받기에 마땅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요, 막아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데 기도한 자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를 받아요, 출애굽에서. 하지만 에스겔서 뭐예요?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중보기도자가 있냐 없냐, 여기서 달라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절하는데 여러분, 조카 롯이 살아나잖아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똑같이 범죄했지만 한쪽은 용서를 경험하고 한쪽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저 혼자밖에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도 없고 힘 빠져요? 아니요. 여러분 혼자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중보기도자가 있냐? 그 교회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놀란 특권이자 의무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이 특권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막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향을 올리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가 이거 자꾸 놓칠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행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자비와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망이 불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국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란 적각구리 뜨는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잘 아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50명, 45명 쭉쭉 해서 10명이잖아요. 그냥 숫자를 찾아요? 아니면 앞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의인이요. 의인을 찾는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에 생명력이 없지? 왜 기도할 생각이 안 들지? 아니, 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지? 이 물건 보내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 뭐예요?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죄를 따라가면 희한합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들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제일 커다란 방해물이 있다면 나 자신, 내 삶 속에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려면요, 해결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삶의 길에 놓이는 장애물 처리되지 않으면요, 기도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금방 식어지고 기도의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특권을 줬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요,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 가선 요한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 아주 민감하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전 죄 없습니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세상 법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남을 미워하는 죄, 음란했던 건데, 정죄했던 건데, 용서하지 못하는 건데, 미움시기 질투, 이거 다 죄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 생각으로도 정말 온전치 못한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은 우리가 뭐예요? 그걸 외면하고 있다, 밀어내고 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맞아요. 동시에 아직도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건 저도 똑같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백할 줄 아셔야 돼요. 자백이요. 자, 이걸 아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응답하신 도우심을 왜 못 체험합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요, 죄가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자백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어쩔 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죄를 보면서 알아보죠. 경험했을 거예요. 답답해요.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 기쁨, 이게 사라져요. 그러다가 무덤덤 해주고 그게 이게 한 번 힘들지 계속 그냥 이렇게 살련다, 이런 생각 마음이 들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백하는 순간, 그래서 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요. 자, 그 고백이 2장 1, 2절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백할 수 있으니까 자백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뭐래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죄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 주는 게 뭐냐면, 거기 1절 하반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나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이 마귀인데 딱 그 타임을 놓고서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네가 집사냐? 이러면서 네가 리더냐? 하면서 막 정죄를 해요. 너 없어, 너 예수 없어, 너 성령 없어, 너 신앙생활 소용없어, 왜 막 이렇게 죄를 향해 가자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해요.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뭐냐? 검사입니다. 정확히 다 집어내요. 예. 여러분, 이 마귀는 저에게도 공격합니다. 한 주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오늘 설교하기 힘들걸? 온전치 못했잖아. 되게 힘들어요. 막 그냥 핵폭탄 다 날라와요. 근데 대언자신 예수님 의지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사람들 안고 품고 용서할 존재로 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정죄하고 고발하는 염소인데, 근데 이 마귀가 와서 막 이럴 때 주님은 옆에 대언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저를 구원하였다,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볼로 다 씻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백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 회복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다 해보세요. 그 바사바라네 바세바를 치했죠.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불륜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귀해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여다디야 넌 나의 사랑이야. 누굽니까? 솔로몬을 주세요. 솔로몬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왜 자꾸 기도를 놓칠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이 기도의 축복권이 있는데 왜 이걸 놓칠까? 어쩌면 우리의 장애물,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웅덩이에 갇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자백은 두 가지가 결합된 언어입니다. 무엇과 함께 말하다. 자백은 무엇과 함께 말하다는 뜻이에요. 적용하면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내 입장에서만 아유 힘들어, 아유 얼른 하다가 가야지, 아유 난 원래 이러니까, 뭐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아유 대충 하다 가야지, 아유 힘들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적 자백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함께와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누굴 미워했어요, 제가 음란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정죄했어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과 직면을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어요. 이거요. 이때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뭐예요? 대언자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다시 너를 씻겨 줄 거야.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줄 거야. 여기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간 자 아닙니까? 가정, 지인, 이웃, 교회,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용서받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문이 열렸잖아요. 중보기도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참 이사를 좀 더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오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죠? 저와 저희 아내는 그래도 사명이 있고 부르심에 있다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사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고학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듣겠는데 우리 가면 친구 없으면 왕따야, 너 조심해, 너 찐따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웃고는 있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미안했죠. 왜냐면 이제 그쵸 뭐죠, 6학년 마지막 학기가 있고 이제 졸업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도 못, 이게 학교로 옮기면 이게 가져오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의 추억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 지역에서만 한 3번을 이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학년일수록 중학생일수록 막 이럴 때일수록 또 가면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 뭐 별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수준이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보호한다고 같이 뭐 중학교 초등학교 수업 같이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상하게 요새 중학교 수업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사가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이제 뭐라 할까, 전 그 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스티커가 붙여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셋 중에 누가 붙여놨는데 이걸 떼야 된대요. 안 떼면 또 그 뭐지, 청소업체를 못 내면 추가금이 나간다고 물어주시던지 뭔지 해야 되네. 그래서 정리도 안 했는데 밤에 아내랑 둘이 갔죠. 가가지고 세 명이 갖고 막 스티커를 떼면서 이 자식들 여기다 왜 붙여놨나 막 떼면서 이렇게 왔는데 집에 오니까 11시 50분에 도착한 거예요. 와, 이제 너무 또 땀이 막 줄줄 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씻고 싶은데 이제 그날 이사를 했기 때문에 10분이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모였죠.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도 예배드리자. 첫 장소인데, 그래도 인도해 주신데 예배드리자. 이제 표정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뭐뭐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희한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지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지금 표정 되게 밝아졌죠. 아까 들어올 때 좀 무서웠거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만지신다니까요. 보혈의 은혜가 나고 생수의 은혜가 나니까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쭉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면서 고민이 뭐야, 기도 제목은 뭐야. 여러분 가정 예배 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아이들 때 고민이 뭐야, 기도 제목 다 나옵니다. 거기서 치유해보게 되는데 공통점이에요. 학교 가면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뭐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애들 문화가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물려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그럼 했죠. 그리고 이제 요번 주 다 계약을 했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했는데 갔다 오더니 재밌는 사건들이 일어나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막둥이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지은이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지은이 참 사랑스럽더만요. 막 그 전날부터 우리 셋째한테 막 문자 보여주면서 준비물 이거야 사진 찍어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문자로 탁탁탁탁 하고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미리 오실 길을 다 예비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더 감동받는 건 마지막 준비물 있어. 뭔지 아세요? 바로 너야. 와, 야, 심쿵하더라고요. 왜? 와, 그래가지고 근데 또 갔는데 짝꿍이 또 됐대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됐고 이제 둘째예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마스크 쓰고 다니겠다 뭐뭐도 했는데 몰라요. 이게 개말이에요. 난 잘 말 못 믿겠지만 학교에 이쁜 애가 왔다 막 하면서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제야 하면서 와 나 쟤 좋아할 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이건 몰라요. 걔가 과장한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 6명 사귀었다 뭐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떡볶이 먹으러 가냐? 그래서 안 된다고. 너 여자잖아. 처음부터 먹으러 가면 안 된다고. 지켜보라고. 그래서 막 이랬고 이제 첫째는 이렇게 딱 갔다 오는데 이제는 학교를 같이 못 갔죠. 이 둘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갈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뭐 중학생이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딱 갔는데 그 방에 짱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애들이 이렇게 오더니 새로운 애들이라고 인사하라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다른 애가 또 왔었나 봐요. 그래서 야 나도 너 새로 왔다며 인사하자 했더니 그 짱이 이랑 가까이 보내지 마. 얘 담배 피는 애야. 멀어져. 오지 마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친구를 또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특별히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자녀들 인생 어떤 문제인 간에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어쩔 때는 참 좋은 소식도 있지만 어쩔 때는 참 가슴이 아리면서 같이 막 울기도 하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누가 아프다, 어렵다 이렇게 막 가슴이 느껴져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가슴으로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안하시는 애 우리에게 반드시 또 간증으로 허락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절망이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지는데 흔들리는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버텨야 되나, 외로워서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 현장이 보이는 하나님 저라도 기도할게요. 이 현장 무너지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더 괴롭지 않도록, 더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거기서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공동체 회원들에게 기도 요청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 기도하고 싶은데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기도해 준 분들이 그 무너지는데 흔들리는데 막아주는 자로 세워줄 겁니다. 이게 교회이자 공동체이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안으면서 품고 가는 축복의 통로, 세상을 끌어안는 사랑한 자들을 끌어안는 이 은혜, 이게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다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주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내 영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보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감히 내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거 존귀한 주보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문이 열리도록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세상을 끌어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영역을 끌어안고 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권이자 의무예요. 이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혹시 이거는 놓치면서 너 왜 그래? 우리 상황 왜 그래? 우리 가정 왜 이래?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오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진 않은 걸까요? 근데 이게 정말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아름다운 은혜며 축복이며 특권이란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기도에는 생명력 있고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길 원하시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자들 자백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슬퍼하셨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제 문제를 보고 아파하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연약성과 직면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대언자, 변호사가 됩니다.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리라,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리라. 그리고 삶의 아픔, 가정의 눈물, 자녀들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어쩌면 눈물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이었지만 아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저 도와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민족, 교회, 이웃과 가정을 위해 기도로 세상을 끌어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